사람들에게 저마다 들으면 기쁨이 되는 말들이 있죠. 보통은 칭찬이 그렇습니다. 또 자신을 인정해주는 말들을 듣게 되면 그 말을 듣는 우리들의 감정의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나에게 아무리 교훈이 된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야기들, 또 나의 허물을 기억나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사람들의 감정이 어떻습니까? 불편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유의 말들을 듣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내게 허물을 또 나의 과오를 알게끔 깨닫게끔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야 이게 정말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말이지 하고 실제로 기뻐하는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저마다 다 좋은 이야기, 기쁜 소식들을 듣고 싶어하는 그런 요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이 이런 요구에 항상 부담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좋은 소문을 듣는 교회, 좋은 소문을 내는 교회가 되자라는 표들이 교회들 가운데 늘 존재를 합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좋은 소문을 듣자 혹은 좋은 소문을 내자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자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듣고 싶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요구들이 교회 안에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교회가 선교적인 차원에서 그 교회에 있는 지체들이나 또 교회가 행하는 일들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것보다는 분명히 세상으로부터 그 교회는 뭔가 다르다 하고 칭찬을 받는 것은 중요하고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칭찬을 듣는 것보다 교회와 성도에게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는 것에 더욱더 민감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교회와 그 교회에 다니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이야기를 들을 때 기쁨을 느끼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떠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 심령 가운데 만족함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정말 네가 듣고 싶은 말 하나, 네가 듣고 싶은 칭찬 하나를 너에게 내가 해주겠노라고 물어보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입술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입술로부터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이런 칭찬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저마다의 소망은 과연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된 이후에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또 지금도 많은 세상의 교회들이 우리가 닮고 싶어하는 교회, 지향해야 하는 교회의 모델로 삼고 있는 교회는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부르는 교회입니다. 자, 이 초대교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 예수님을 가장 지근에서 섬겼던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이적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부딪혔던 이 지금 우리가 사도라고 부르는 이 12제자들을 포함해서 예수님과 직접적인 사역을 경험했던 사람들, 또 아니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주축이 되어서 세웠던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죠. 지금도 우리가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롤 모델로 선택을 하고 담고자 하는 이 교회라고 해서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은 그러나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초대교회도 분명히 문제가 존재했었고 그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저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원망에 관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2사도와 다른 제자들이 그 세상에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각종 표적과 기사들을 행하고 심지어
병자들을 고치는 이적들을 행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통하여 예수를 믿고 또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죠. 또 이런 일들을 행할 때에 당국으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그 순간에도 그 믿음을 꺾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애썼고, 감옥에서 석방되자마자 가장 먼저 또 사람들에게 달려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사도들이 목숨을 걸어놓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대가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 그런 교회 안에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을 수 있겠나 싶지만 바로 그런 교회 안에 첫 번째 시련이 닥치게 되었는데 그 시련의 내용이 바로 원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원망의 가장 큰 당사자가 누구냐면 히브리파 사람들과 헬라파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히브리파 사람들이란 그 유대 지역에서 태어나서부터 계속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을 의미하고요. 헬라파라는 것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 혹은 유대인이지만 그 유대 본토가 아닌 이방 지역에서 태어나서 이곳으로 이주하게 된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을 헬라파라고 구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두 무리가 나누어져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자 이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자, 모든 제자를 다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문제가 그만큼 그 교회에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도들이 이 문제가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심각하다라고 판단을 내린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 구제가 형평성 있게 베풀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뭐를 문제로 삼고 있는 겁니까? 그들 가운데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다라는 사실을 중요한 문제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는 이 원망이라는 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원인은요, 이 원망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나와 한 사람, 상대방 1대1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어떻게 만듭니까? 편을 가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원망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분명히 이 구제의 문제는 누군가가 내가 구제를 받고 있지 못하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불만을 이야기했겠죠.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대해서 들으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누군가 한 명이 문제를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나도 그랬어. 나도 그랬어.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을 구분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이었냐면 헬라파 출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헬라파가 그리고 나서 그 구제를 적절히 받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은 다 히브리파 사람이었다라고 인식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헬라파는 못 받고 히브리파는 받았다라고 해서 교회는 딱 두 무리로 구분이 지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헬라파냐 아니면 히브리파냐. 이 모든 관점을 이것으로 판단하고 구분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원망의 마음 때문에 이 원망이 교회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편가름, 이러한 구분을 없애기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많은 구분들, 많은 이 편가름들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단적인 예가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을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오직 한 가지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바로 성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되어진 이 거룩한 이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여전히 이 성도라는 이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공통된 이름보다는 상대방과 나를 구분해내는 그 이름들을 훨씬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과 내가 좀 더 구별되어져 보일 수 있는 그 이름이 더욱더 특별하게 보인다라고 생각하고 나를 특별한 존재로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이름 얻기를 갈망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성도라는 이름보다 더 큰 영광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과 같이 성도를 삼으시는 것, 성도를 만드시는 것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가장 큰 기대요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를 함께 거두어서 우리가 모두 성도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무리 교회 공동체라고 할지라도 이게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서 만족함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세상은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것을 도용해서 이 방법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많은 사람이 만족한다라고 해서 그 방법을 취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수결의 원칙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원망이라는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사도들이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내어놓은 방법이 뭐냐면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사명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본질을 회복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소집한 후에 지금 자신들이 구제하는 일 때문에 말씀 사역과 기도하는 일에 소홀히 했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갑자기 부흥을 경험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이 그 교회 안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하게 된 일이 뭐냐면 사람들을 관리하는 일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관리하는 일에 신경과 그들의 힘과 에너지를 쏟다 보니까 무엇을 소홀히 하게 되었냐면 기도와 말씀 준비를 소홀히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참 많은 일들을 감당을 합니다. 이제는 교회에서 구제, 섬김, 봉사는 기본이고요. 각종 선교 활동에다가 장학 사업을 해야 되고 인재를 육성하는 사업들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연관을 맺고 이 지역사회를 돕는 일들을 하는 등 다양한 일들을 감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교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에 도움의 손길들을 내미는 것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고 좋은 일이죠. 세상에 교회가 그런 식으로 유익을 끼치는 것은 마땅히 행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들 마음속에 또 어떤 생각들이 있냐면 자, 교회가 하는 일, 교회에 다니고 있는 내가 하는 일들은 그래도 세상에서 하는 일보다는 좀 더 거룩하고 우리가 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다 기뻐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짐작과 믿음으로 이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들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다 즐거워하시고 칭찬하시는 일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바로
사도들이 이 구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모든 문제, 이 원망의 마음이 표출되어진 사건의 발달은 구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이 구제를 뭐라고 스스로 판단을 내렸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2절 말씀에 보면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스스로 뭐라고 판단했습니까? 구제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을 내서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드러나고 난 이후에 사도들이 지금까지 교회가 중요한 일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진행시켰던 이 구제를 스스로 뭐라고 판단을 한 겁니까? 이건 구제가 아니야. 뭐라고요? 접대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이 일이 구제인 줄 알고 열심을 해서 일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이건 구제가 아니라 접대였던 것이야. 여러분, 구제와 접대는 엄밀히 말해서 다른 것입니다. 자, 언제부턴가 교회는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 이것이 사역이 아니라 언제부턴가 일이 되어져 버린 것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실 일이고 그것과는 상관없이 이 교회도 하니까 우리 교회도 해야 하는 일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업을 잘하고 있는 교회는 처음에 분명히 그 일을 해야만 하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와 또 그 교회만의 상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했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행하고 있는 이 많은 일들이 교회의 본질을 놓쳐버리고 그냥 일이고 행사로 전락되어 버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성경 공부입니다. 자, 이제 교회에서 행해지는 많은 행사들 중에서 예배만큼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뭐냐면 성경 공부입니다. 다들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한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 교회에서 준비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게 되었죠. 그래서 각 교회들마다 특색 있는 성경 공부들을 운영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공부 프로그램에 참여하라고 독려를 합니다. 이제는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그 교회에 몇 가지 성경 공부를 이수해야지만 그 직분의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 교회도 하잖아요. 성경 공부하자고 하고 여러분들 거기 참여했을 때 왜 성경 공부하러 오십니까? 그렇죠? 우리 집사님이 정확히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듣고 이해하려고 합니까?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의 어떤 직분을 감당하는 그 조건으로 그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해 놓았습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하고 다르게 이렇게 교회에서 하는 많은 프로그램들을 이수했어. 나는 너보다 믿음이 좋고 성경의 지식들이 뛰어나 하는 그 부분들을 보여주려고 그것들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정작 내가 그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말씀을 들어서 내가 어제보다 오늘 하루 성경 공부를 하기 전보다 분명히 오늘 성경 공부를 했기에 내일 오늘보다 나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오늘보다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그 많은 것들을 이수했다라는 것들이 도대체 우리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들이 교회의 구제를 접대라고 바라본 것은 교회가 겪고 있는 이 여러 가지 문제의 원인들이 바로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본질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전하는 자는 말씀을 준비하는 것에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은
듣는 것을 준비하는데 더 많은 시간들을 투자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는 데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는 것에 더 많은 삶들을 투자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를 돌이켜보는 것이 이 교회가 존재하는 본질이다라는 것을 이 사도들이 지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뭔가 일을 할 때, 우리가 주변에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게 된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아무리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변하지 않으면, 내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이 없으면, 내가 그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이 없으면, 그래서 그 말씀이 스스로 내 안에서, 내 삶에서 점점 왕성하여짐이 없으면 우리가 행하는 것들의 어떠한 능력도 드러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일하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일하지 아니할지라도 내 삶이, 내 모습이, 그 말씀이 왕성하다라는 것이 보여지는 결과, 그것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고 그 결과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보게 되고 우리를 따라서 교회로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과 기도에 더욱더 전념하게 될 때에 우리가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이 교회의 행사가 아니라 바로 복음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이 본질을 과연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 교회가 이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필요한 것들은 무엇이냐? 바로 성령과 지혜의 충만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라고 명령을 하고 우리가 이 일들을 그들에게 맡기겠다라고 사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집단이든지 그 집단에서 사람을 뽑는 기준은 그 사람이 내가 뽑으려고 하는 그 해당 직무에 얼마나 적합한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표면적으로 드러난 문제는 이 구제를 행함에 있어서 구제가 형평성 있게 행해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적합한 인물은 누구이겠습니까? 지금 말로 치자면 이 구제라는 것은 교회의 행정과 재정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맡아서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교회의 행정과 재정에 있어서 미숙함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어. 자, 이 일을 감당할 새로운 사람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겠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을 뽑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이런 행정과 재정에 관련된 능숙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먼저 찾아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의뢰를 하죠. 아유,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당신이 세상에서도 이것과 관련된 일들을 하시니까 교회에서도 이 일들을 감당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당신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당신이 이 일들을 하는 것이 참 적합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 이게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어떤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들을 선택할 때 기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교회의 행정이나 재정과 관련된 일들로 사람을 선택할 때 이렇게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 또 혹은 직분이 그만큼 되지 못하는 사람들을 뽑으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그것을 용납하고 인정을 못합니다.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 아니, 저 사람은 왜 그런 일을 시켰지? 저 사람은 그런 재능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고 왜 그 사람을 뽑았지? 왜 그 사람을 선택했지? 라고 하는 그 왜라는 질문이 끊임없이 쫓아다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조건으로 무엇을 내세웠습니까? 세상에서 이런 일을 해본 사람, 이런 재능이 있는 사람, 그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그것으로 어떤 사람이요? 칭찬받는 사람을 추천하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직무를 처리해 나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직무에 필요한 처리 기술 능력이나 처세술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과 지혜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지혜란 뭡니까?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라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혹은 교회 일을 행하는 데서 탁월한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우리가 얼마나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품고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지혜를 척도하는, 우리의 지혜를 측정하는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그 자체, 내 안에 얼마나 예수님의 성품과 품성을 잘 담아내고 있느냐 하는 것이 정말로 저 사람이 교회 안에서 지혜로운 사람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칭찬을 받습니까?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그 직무의 탁월함으로 인해서 인정받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 안에서도 인정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최소한 교회 안에서만큼은 어떤 사람이 칭찬받아야 합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의 이러한 요구에 동의를 나타냈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 사람, 그래서 7 집사를 세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온 무리가 무엇으로 인해서 기뻐했습니까? 야, 이렇게 7 집사같이 탁월한 사람, 훌륭한 사람이 뽑혔구나.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이 문제로 고민하고 걱정할 일이 없겠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그들에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너희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뽑아라. 이 말을 들은 것으로 성도들이 함께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지금 우리 교회가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회복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냐면 다른 것들이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이야기를 들은 모든 성도들이 맞다! 우리가 놓치고 있었는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었구나. 우리에게 필요했던 것은 지혜의 충만함이로구나. 이 사실을 성도들이 동의했기 때문에 이 말을 듣는 것으로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구절을 대하면서 그 교회에서 가장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것으로 랭킹 1등부터 7등인 이 7사람, 그래서 이 7사람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겠구나. 그들의 영성을 부러워할 것이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이 7사람의 탁월함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5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것은 이 7 집사가 얼마나 탁월한 사람이었는지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공동체 전체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공동체였다라는 사실을 말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저희가 교회가 직분자를 세우려고 합니다. 아무 조건도 없습니다. 딱 한 가지 조건인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나서 추천할 분들이 계십니까? 있으십니까? 대답하지 마시고 그냥 속으로만 생각을 하십시오. 만약에 있으시다면 왜 그 사람들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판단들을 하셨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그 사람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판단들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 저 사람이 정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야 라고 판단을 내리려면 우선 누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합니까? 제가 충만해야지. 제가 그것들을 경험해 봤어야 그것들을 토대로 야, 저 사람은 정말 성령이 충만한 사람, 저 사람은 정말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구제가 형평성 있게 행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들의 마음에 원망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감독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것이고, 이 일의 실무자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 주변에서 이 일들을 보면서 내 일은 아니다라고 손 놓고 있는 이 지체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그 마음들을 가지고 있던 이들에게 이 사도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자,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다. 그런데 이 문제는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형평성이 없는 문제가 아니라 원망의 마음들이 생긴 것이야. 근데 이 원망의 마음들이 생긴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 안에 뭐가 없다라는 겁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일들이 생기게 됐다라고 지금 누구를 책망하는 겁니까? 교회 전체를 지금 사도들이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책망을 들으면, 그 이야기를 들어서 내 허물이 드러나게 되면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자꾸 잘못됐다고 고치다라고 말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는 사람을 반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너희가 지금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듣고 그 책망을 듣고 바로 이 교회 성도들이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지 못함으로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 이것들을 회복하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말을 들은 성도들이 이것으로 인하여 기뻐한 것 자체가 뭡니까? 성령과 지혜의 충만함으로 이 사도들의 요구에 화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그들이 정말 기뻐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앞으로 구제가 공평하게 이루어지게 될 그것들을 기대하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이 기뻐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적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아직도 숨겨져 있는 이 죄성들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그것들을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벗어나서 다시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그 성도들이 함께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말을 듣게 될 때 기쁨들을 누리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이야기들을 듣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의 본성이 드러나게 됨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민낯들이 드러나게 됨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긴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고 있지 못한 나 자신과 그 안에 들어있는 이 죄악된 본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 그것들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다시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들을 정말로 우리 삶의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교회와 그러한 성도들이 바로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우리들의 모든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의 충만함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가장 기뻐하며 또 그 말씀이 정말로 내 삶에서 왕성함으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